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보호성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찬양 내용을 보면은 복음 중심의 내용과 다른 긍정적인 생각들을 넣어주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 없는 사람도 지식 있는 사람이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마인드가 마음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을 불어넣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기독교 신앙에는 아니다. 기독교 신앙은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맞는 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우리 원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의 감정적인 것들을 선동하여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들을 심어 넣는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지켜주실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지 않을 것인지 그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닌 것처럼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인기 있는 책 중에 제목 중에서 긍정의 힘, 또 잘 되는 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말씀도 잘 전하고 책을 잘 적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읽었고 굉장히 좋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난 후에 보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와 비슷한 느낌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보고서는 짧은 거지만은 그 결국에 내용을 보면은 그 책의 긍정의 힘의 책의 내용을 보면은 그것을 요약을 하게 되면은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소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계시다 라고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계시고 그것을 믿는다. 스스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 나의 귀한 것을 나는 귀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라는 것. 나는 귀하다라는 것. 나는 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할 수 있다라는 것.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긍정이라는 것이. 그것이 책의 내용의 주제입니다. 그 유명한 일반인 목사님도 그것을 읽은 후에 그 책이 워낙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그 책을 읽은 후에 말씀하시길 예수님이 없는 책이다. 이 책은 그 내용에 긍정만 불어넣었지 그 안에는 예수라는 단어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없다. 이 안에는 예수님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나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 예수님을 두고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래서 그 책을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들이 결국은 많은 목사님들에 의해서 이로 말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또한 오류가 있을 때 오류는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잘못되었을 때 오류가 나오게 됩니다. 해석의 잘못.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읽는 것 이해하지만은 읽고 읽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것. 성경 말씀을 해석한 걸 가지고 적용하는 것. 그 말씀을 적용할 때에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서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신의 맞춤, 자신의 유익에 맞게 성경을 맞춤식 성경을 뽑아서 구절을 뽑아서 사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보면은 나의 입맛에 맞게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맛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은 참말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출애굽기 내용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그들을 인도하였고 하나님을 그러나 금송아지를 우상에게 전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바울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 이 단어를 하나를 가지고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는 성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내용을 이해하면서 좋아하는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중요합니까?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원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고 변화가 일어났고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먼저 구약의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내용 중에서 제가 본 책 중에서 구약에 보면은 욥기 8장 7절이 나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창대하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도 이 성구도 너무나 유명합니다.
비즈니스를 개업하거나 아니면은 이사를 했거나 했을 때에 이 성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네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해석에는 이 안에는 어떤 것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원래의 목적은 뭐냐면은 회개에 대한 것을 이 안에 주고 있습니다.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통하여서 사탄의 허락을 받아서 혼자 남게 되고 그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친구들이 세 친구가 찾아와서 그 중에 세 친구 중에 하나는 욥이 말한 것이 아니라 빌닷이라는 친구가 한 것입니다. 욥에게 말한 것입니다. 빌닷이 너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말한 것은 욥에게 너 회개해. 너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난이 있었던 거야. 네가 고난을 잘 이기려면은 회개해야 돼. 그러면은 회개하면은 잘 될 거야. 라는 거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회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처음에 너가 부족하지. 네가 집도 다 없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를 떠났어. 너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네가 모든 것이 잘 안 된 거는 약해진 거지. 그래서 네가 약해진 것을 죄를 곧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너를 사랑해 주시고 너를 품어 주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실 거야 라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과 물질에 대한 것에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봤을 때에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잘못 해석이 되어서 전달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잘 그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 하게 만드는다. 그게 아니라 그 의미가 아니라 또 문제가 많이 생겨서 내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그 의미가 아니면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면서 내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이 나와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기독교 신앙은 슈퍼맨이냐 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슈퍼맨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 슈퍼맨이냐? 슈퍼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왜 감옥에 갔을까요? 슈퍼맨인데 왜 굶주렸을까요? 왜 고난을 당했을까요? 많은 고난과 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말씀대로 빌립보 4장 13절이라면은 그는 슈퍼맨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말 뜻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앞절을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 목적을 보면은 여기 말씀에 가장 집중되는 것은 바로 자족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다. 스스로 만족한다. 굶주려도 나는 만족하고 가난하고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거 만족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것. 위아래를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하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나온 말씀,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기뻐하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족에 할 수 있을 줄 아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쁜 일, 불행한 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 안에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어야 되겠죠. 모든 사람이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은 모든 사람이 부자가 돼야 되고 모든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자족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자족할 수 있는 것, 그 상황 가운데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을 보면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곧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는 편안하고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편안하였으니까 다윗은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의 삶이 평탄하였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불행과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라는 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과 비슷한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모습 비슷합니다. 다윗은 그의 가정에 어렸을 때에 별로 관심을 받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형들은 하나님을 아버지의 관심도 많이 받고, 그리고 사무엘이 또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음 왕을 찾기 위해서 다윗 집에 가게 됩니다. 이새의 집에 가게 되는데 그 집에 갈 것이니까 기름 부을 자가 있다라고 하여서 그 아버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다른 집안이 아니고 우리 집안에서 라고 LA 베버리힐 동네에 가서 산다면은 그쪽에 가서 미용실 가서 미용을 해준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막 좋은 옷을 입고서니 거기에서 초대를 받게 되면은 미용실도 가고 옷도 예쁜 옷을 입고 비싼 옷을 입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근데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관심도 주지 않고 너는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그 7명의 아들들에게는 좋은 옷을 입히고 깨끗이 씻기고 좋은 옷을 입혀서 사무엘이 오길 기다립니다. 사무엘이 보니 너무나 미남이었습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너무나 잘생겼는데 큰아들? 아니다. 둘째, 셋째, 넷째, 7세까지 갔을 때에도 아니라고 합니다. 기름 부을 자. 그때 더 이상 없느냐고 하였을 때 거기에 내 아들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왔을 때 모습이 어땠을까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도 양을 치다 왔기 때문에 깨끗이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고 그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라고 합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이 전쟁 중에 있을 때에 가서 먹을 것을 가지고 가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때에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울을 만나서 내가 전쟁에 나아갈 수 있도록 권유합니다. 사울이 그 모습을 보니 키도 작은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때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다윗 왕은 뭐라고 했냐면은 순수한 마음으로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와서 나는 양을 치는 목동이다. 사자가 왔을 때에 양을 돌볼 때에 곰과 사자가 왔을 때에 내가 새끼 양들을 잡아갔을 때에 나는 그 양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돌로 쳐서 그들을 그 수염까지 흔들어서 그거를 죽였기 때문에 골리앗과 다를 바가 없다. 곰이나 사자 같은 골리앗이나 차이가 없다. 똑같기 때문에 내게 맡겨달라고 했을 때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거기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다윗이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근데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합니다. 결국 승리를 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 왕은 미움을 받게 됩니다.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따르자 인기가 많자 자연히 기분이 나빠지고 미움을 받게 되어서 자신의 목숨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는 고난이 연속입니다. 아버지 집에서도 그냥 관심 없이 막내로 사울이 또한 사울에 의해서 자연히 블레셋에서 사울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또 블레셋에서 있을 때는 자신이 정신병자처럼 행동하는 것, 침을 흘리면서 그와 같은 것들 자신이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년 3개월 동안 그런 많은 도망다니면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가족이 계속 반역자라고 하면서 계속 7년 동안 괴롭힙니다. 계속 괴롭히고 그리고 전쟁에서 또 7년 지난 후에 또 아들의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성을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이 죽게 되고 그 후에 다시 성으로 들어오고 많은 고난과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편 23편의 말에는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고난이 있든지 편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배부르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부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것이다. 내 고난도 이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 나쁜 일, 내 삶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내 삶 가운데 나쁜 일도 있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은 눈으로 보고 좋다, 나쁘다라고 눈으로 보고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합니다. 내가 봤을 때 좋다, 나쁘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을 때는 우리는 배고프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배고픈 그 모습도 좋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아버지가 아들을 못되게 하는 아버지는 없겠죠. 형편에 따라서 아버지가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가난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다면, 가난해서 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준다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준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좋은 것이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눈으로 봤을 때 좋다 나쁘다로 눈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셨는데 나는 배고프다. 그러나 내가 선교를 하고 많은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배고프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배고프게 하여서 한 것도 좋은 것으로 주고 나는 그것을 자숙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모든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선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걸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품고 우리가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살하기 쉽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난하면은 훔칩니다. 사람을 때립니다. 부자는 왜 잘 사느냐라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느냐.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난할 때 불평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뜻에 믿고 자살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자살한다 라는 것을 있을 수 없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칭찬들을 말하는 신앙입니다. 억울합니다. 내 마음이 찢어질 듯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보시기에는 좋은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곳, 교만하여서 내가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좋은 것들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변화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때 자연히 그것을 극복해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긍정의 힘,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 인간적인 것을 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서 내가 순종해 나아갔을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며 감사의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요즘의 유행이 번영 신학을 번영이라는 것은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공해야 되고 성공주의. 교회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공적인 번영 신학에 대한 잘못된 모습입니다. 부자는 잘된 거고 가난한 사람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성공지상만이, 그 일만, 돈이 많은 사람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편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난하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기뻐하라. 너희들이 그들에게 칭찬을 주면서
내가 선교하다가 부자인 사람의 교회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나는 가난한 교회도 있어도 나를 도와주었고, 그 얘기를 합니다.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도와주었다. 돈 많아야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큰 교회에서들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적은 곳에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우리가 긍정을 가지고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성공된 삶,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을 만족하며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할 수 있다라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힘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내 환경이 나쁜 것은 사탄이야 라고 말하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도 돈을 잃었어도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진리, 말씀 중심으로 꼭 반드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저는 부족한 주의 종입니다. 매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엉터리 말씀을 한다면은 우리의 영적으로는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없다면은 우리의 삶은 바른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진리에 어긋나는 말씀을 전한다면은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바른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고 예수님만이 또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도 바울처럼 배워서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할 수 있는